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정 가운데에 수요일 예배, 어찌 보면 주일 예배보다는 좀 비중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기뻐 춤추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기뻐 춤추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고 힘들게 나왔으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 아니마민이라는 그러한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냐,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죠. 구세주가 오리라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는데 조금 늦게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젊은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서 아우슈비츠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독일군들이 이 가스실로 데려가거나 실험실로 데려가는 그 사람들은 병약하고 또 허약한 유대인들을 많이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이 의사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들과 함께 나도 가스실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독일군이 봤을 때에 일을 잘한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땅 속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 유리 조각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대요. 숙소에 돌아와서 그 유리 조각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아침이 되어서 수염을 깎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면도날로 깎아도 다치는데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았다고 해도 얼마나 잘 들겠어요. 그런데요 막 피가 흐르는데도 그 수염을 다 깎는 거예요. 깔끔하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또 다음날 독일군들이 찾아와가지고 혹시나 병들었거나 동상에 들었거나 또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였던 젊은이는 사람들이 독일군이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건강해 보이니까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해방되었을 때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에 그 소형소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곳에 있을 때 나가면서 챙겼던 소지품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유리조각 하나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포기를 해버리고 낙심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응답이 되는데 언제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 내 뜻, 내 상황, 내 여건만을 보고 이 때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으로서 조급함, 이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조급함이 있지 않는가? 참지 못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함을 가지고 내가 앞서버리지 않는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대한 실수는요
조급함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중대한 실수,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성도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서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과 감옥에서 2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간, 여러분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이요.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40년이 차기도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 그 꿈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 주세요라고 조급했다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될 수가 없었겠죠.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 예수님 만났다고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찾아 나갔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언제를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늦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약점이 그거였어요. 바로 조급함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는 7일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 7일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오히려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가끔은 바뀌실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 왕가가 되게 해주셨지만 이 사울의 조급함 때문에 그 왕가에서 이제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많은 복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총 5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 전쟁을 함에 있어 오늘 주신 말씀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2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좀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군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몇 명을 모았냐면 3,0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고 기브아라는 곳에 주둔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예 요원들을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마찰이 이렇게 되었고 블레셋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주신 말씀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요나단처럼 보입니다. 요나단이 가서 쳤으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여러분 누가 쳤다고 말을 해요? 사울이 쳤다고 말을 해요. 이거를 추론해 봤을 때에 사울이 아마 요나단에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요나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수비대를 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그와 같은 무모한 명령을 했을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승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계략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차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요나단에게 시켜서 그렇게 수비대를 공격하게 한 것이죠.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전쟁을 발생시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11장에서의 말씀, 암몬의 그 라스가 이렇게 끌고 왔던 전쟁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몬 전쟁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그럼을 통해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암몬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뜻을 품고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 개인이 그렇게 욕심으로 일으킨 전쟁이죠. 또 세 번째,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가 개입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았냐면 3만의 전차, 또 6천의 마병, 그리고 보병은 얼마나 많았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로 와서 진을 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죠.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수많은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놓였어요. 그렇다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할 때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죠. 하나님을 믿고 비록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전쟁이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엎드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6천의 마병과 3만의 전차, 해변의 모래알 같은 보병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병이 있고 전차가 있고 또 보병이 많았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이 어땠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별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시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와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군병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군병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딱 2명 있었어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 2자루밖에 없는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전차가 있었죠. 마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병, 군인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왜 사울은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망이, 욕심이 그렇게 높아지면요,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럼을 통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이 알았을 겁니다. 이 전쟁은 싸워봐야 질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암몬과 이런 상태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길 거야 라는 하나의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교만이 그를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결국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데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 아세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데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조급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어요. 우왕좌왕하다가 기도의 때를 놓쳐버립니다. 일이 더 부풀어지고 커져버려요. 그때사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내 이름과 내 욕망을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판단,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욕망을 위해서 한다면은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그 용맹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능력을 나타냈던 무기도 없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용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버리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어요.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앞에 묻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나아가면 어떤 형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울이 늦게나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놓쳤을까요? 놓쳤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을 봤더니 이 수습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리면 사울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다면 어찌됐든 7일이니까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7일 동안만 기다려라. 그리하면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되어도 이래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99%의 순종이 없어요. 99%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 순종.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순종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언제를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울도 그렇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텐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순종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 뜻, 내 생각으로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뜻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성도들을 돌봐야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주관하셔야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 왕으로서 매우 잘못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해요. 그렇다면 사울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못을 딱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빨리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을 시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사무엘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사무엘, 당신이 정한 약속의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긴박하게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핑계. 세 번째, 그래서 부득불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핑계를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떤 핑계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다 각각의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핑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할 때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자존심 상한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상황윤리를 들이밉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범하는 것,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중간에 14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